말씀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의 말씀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3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욕하여 이 일이 어찌될까 하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을 치다 끌어간다.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법문했으니 너희가 너희 이름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이 비를 들고자 한 것이다. 베드로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라가 하나님 예수를 우리 주장하는 말씀이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사도들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이 부활의 도를 증거하니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사도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옥에 갖추고 심지어 죽이는 일들까지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건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 우리는 과연 이 사건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달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구약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그냥 옛날 과거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예수는 항상 오늘날로 우리와 함께 살아계셔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예수님을 일컬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 이야기는 곧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어느 때고 이 땅에 계셨다는 얘기죠. 그죠?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을 근거로 해서 창조가 됐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를 일컬어서 태초라 그러는데, 태초가 있었는데 태초에서 역사가 나왔습니다. 역사가 나왔으니까 태초에 계획했던 그 일들이 이 역사 속에는 다 뭐가 있다? 담겨져 있겠죠. 그죠? 다 담겨져 있겠죠. 그래서 태초에 있었던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그 사건으로 창세전 언약이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역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다 여기에 배태되어 있겠죠. 그죠? 그게 역사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배태하고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고 뭐가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약은 모형적으로 일어났고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만개가 됐는데,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들이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뭐가 되겠어요? 지속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보니까 사도들이 지금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옥에 갇히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죠? 옥에 갇히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럼 이들이 옥에 갇혔다가 옥에 갇히고 있는데 천사들이 동원이 되어가지고서 또 옥에 있는 자들 어떻게 합니까? 또 풀어내버리죠.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묵시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오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죽음 속에 가둬버렸죠. 그죠? 십자가에 죽이는 일들을 했잖아요.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어떻게 합니까? 살려내셨죠. 그럼 요것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지금 뭐 하느냐? 반복적으로 일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 전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놨던, 옥에, 죽음이라는 옥에 가뒀는데 하나님이 살려냈듯이 지금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서 예수님의 십자가 도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을 어디다 가둬요? 옥에 가두죠. 옥에 가두니까 천사들이 동원돼서 풀어내버리죠. 여기 꼭 누가 같아요? 예수님의 사건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재현시키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예수님 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도 성도들 안에서 살아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하고 자꾸만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가 그냥 가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걸로 끝이 아니란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역사가 존재하는 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구약에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냐면 선지자들 통해서 보여줬다면 선지자들 통해서. 그래서 오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노아도 누구를 모형하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를 모형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누구의 운명 속에 동참이 돼서 일을 했느냐면은 예수님의 운명 속에 동참이 돼서 일을 했어요. 이것을 그냥 뭐냐면 선지적 고난이라고 합니다. 선지적 고난.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실 일들을. 그럼 구약의 선지자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자기 백성, 선지자들이 이방의 죄를 고발했습니까? 자기 백성들의 죄를 고발했습니까? 자기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죠.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니까 자기 백성들이 누구를 죽여요? 선지자를 죽이죠. 요걸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재현을 했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누구 백성에게 죄를 고발합니까? 자기 백성들 죄를 고발하죠. 유대인들의 죄를 고발하죠. 그죠? 그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였죠. 그죠? 그럼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걸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수를 시켰단 말이죠. 요한복음 20장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봅니다. 19절부터.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날 곧 안식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난 모습이에요. 나타나셔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자들이 21절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한다? 보내노라 했죠. 자, 저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어요? 태초에 계셨죠. 묵시 속에 계셨죠.
묵시 속에 계시던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무엇으로 보냈어요? 성령으로 보냈죠. 그죠? 성령으로. 원래 이걸 잘 보세요. 묵시 속에서는 이 세계는 무명의 세계, 무명의 세계. 여기는 이름이 없는 세계예요. 무명의 세계라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완성된 세계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하고 완성된 세계예요.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이름을 일컬어,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유명이잖아요, 유명. 그죠?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이 이름이 담고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예수님은 뭘로 계셨어요? 예수로 계셨습니까? 말씀으로 계셨습니까? 말씀으로 계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태초에는 누가 계셨느냐? 말씀으로 계셨어요. 근데 요한일서 1장 1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 말씀이 누구냐 하면은 아버지와 함께 한 아들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가 손으로 보고 눈으로 만지고 귀로 들었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태초에는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말씀으로 계시던 그 아들을 역사로 보낸단 말이에요. 역사로 보낼 때 뭐를 줬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줘서 보냈죠. 예수라는 이름을. 그럼 예수라는 이름을 줘서 보낼 때 예수라는 이름 속에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가두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버지로부터 야 너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가 이렇게 파송이 됐단 말이죠. 아버지가 지금 고려에 보낸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20장에 여기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라는 이름을 보냈잖아요. 그럼 그 예수라는 이름이 함유하고 있는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죠. 그죠? 근데 그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이 뭘로 왔느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는데 그 성령으로 잉태된 오신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구원을 하는 그 일들을 어떤 식으로 일하느냐? 창세전 언약의 내용을 보니까 자기의 죽음으로써 자기 백성을 구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뭐를 주냐? 성령을 주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어디로 보내집니까? 세상으로 보냄을 받죠. 세상으로 보냄을 받죠. 그죠? 그럼 세상으로 이렇게 보냄을 받는데 요때 이 세상으로 보냄 받는 요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뭡니까? 성령을 줘서 보내잖아요. 근데 그 성령을 일컬어서 누구의 영이라 그래요? 아들의 영이라 그러죠. 아들의 영. 그러면 결국에는 이 제자들이 누구 이름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죠. 이 지금 그림이 그려져요. 아버지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보냈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줘서 보내잖아요. 그죠? 예수의 이름을 줘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예수라는 이름을 이름을 줘서 이 땅에 보낼 때는 뭐로 보냈어요? 죽으로 보냈죠. 네가 죽고 누구를 살려내라? 장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내 백성을 살려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쉬운 얘기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 창세전에 자기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죄와 사망 가운데 가둬져 있단 말이죠. 마귀에게 붙잡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라는 것을 속전을 누구에게 주고 자기 백성을 사로잡은 자에게 갖다 줘버리고 예수님과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맞바꾸치기 하는 것이죠. 그죠? 맞바꾸치기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뭐냐? 예수님과 맞바꾸치기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 신자를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보세요. 누구를 구원한 것이 되느냐면은 예수를 구원한 것이 돼버린다니까.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나의 속전을 주고서 속전을 가두어진 자기 백성을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뭐냐?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예수님은 또 그것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그대로 적용을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 보고 하는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23절 보세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지라,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유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죄사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가가지고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이야기를 하죠. 예수 이야기를 하죠. 그죠? 예수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지금 누구에게 당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대로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옥에 갇혔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와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해돼요? 제자들이 옥에 갇혔다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무덤 속에서 부활한 것이랑 똑같은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한 요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자기 백성들의 죄사함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난다니까요. 묻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아가지고서 누구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요? 남의 백성입니까? 자기 백성입니까? 자기 백성이죠. 자기 백성. 여기 보세요. 이방인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찾아내는 것이지 이방인을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위에는 관심이 없다니까. 왜 그러냐? 예수님이 오신 자체가 누구 구원하러 왔어요? 자기 백성 구원하러 왔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 근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 예수를 알아봐요? 뭐 알아봐요? 뭐 알아보고 죽이잖아요. 이 참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예수님을 보냈을 것 같으면 이 백성들이 척 알아보고서 영접을 해야 되는데 척 알아보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죽여가지고서 그러면은 자기 백성들이 왜 예수를 못 알아보고 죽이는 이런 일들을 만드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그 일들이 무엇으로 남게 하기 위해서 하느냐 하면은 은혜로 남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단 말이죠.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32절 봅시다. 32절. 11장 32절. 32절, 33절. 두 같이 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33절 두 가지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어디에 가둬놨어요?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놨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이라는 이 이야기는 온 백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지금 예수를 알아보게 만들어요. 뭐 알아보게 만들어요? 못 알아보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야 돼요. 아, 이게 참, 이게,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구원을 하느냐? 긍휼로 구원을 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하는 거예요. 긍휼로.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내가 용서해주는 방식으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용서해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주려면은 요놈들이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반역한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를 보냈는데 요놈들이 예수를 죽이는 일들로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왜? 예수를 죽여야 이들에게 뭐가 덧붙이느냐? 용서가 주어진다니까. 그걸 지금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 불순종 가운데 가둬놔놓고 뭐를 베풀기 위함이라?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라. 긍휼을 불쌍히 여겨서.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백성들이 예수를 몰라보고 예수를 죽이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죽인 그들에게 뭐를 보여주느냐? 성령을 보여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줘가지고 아이쿠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이다? 죄인이구나. 이런 죄인이 뭐 받았다?
용서받았다. 이 용서받음이 내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떳떳함으로 나갑니까? 주께서 용서해준 그 용서를 들고 나갑니까? 용서를 들고 나갈 때 내가 잘남이 나옵니까? 불쌍히 여김이 나옵니까? 불쌍히 여김이 나오죠. 요럴 때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여기 찬미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찬미가. 그런데 성경에서 감사니 찬미니 하는 것은 다 동의어라니까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해요? 세세토록 어린 양에게 뭐해요? 찬미하고 감사하죠. 그럼 그걸 왜 어린 양에게 찬미하고 감사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뭐했다? 살았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당신의 용서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했을 때 이 제자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느냐면은 야 우리가 저 예수에게 쫓아다닐 것 같으면 우리 팔자 고치겠거니 이렇게 생각해서 12제자가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가 뭐를 버립니까? 그물과 배를 버리고 쫓았지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니까 베드로가 다시 뭐 찾으러 가요? 그물 찾아가고 배 찾아가고 고기 잡잖아요. 그것은 결국에는 뭐냐? 예수님, 내가 고기 잡던 어부였는데 예수라는 어떤 분이 와가지고서 센세이션한 어떤 사건들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하냐? 고기 잡는 것보다 저 양만 따라다닐 것 같으면은 내가 팔자 고치겠거니 하고 생각해서 따라다닌 거예요. 거기 제자들 전부 그런 심보로까지 다녔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뭐해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래요? 서로 한 자리 해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이모 있잖아요. 이모. 예수님의 이모는 와가지고 뭐 하느냐. 청탁을 한다니까. 야, 예수야, 네가 가만히 보니까 이 기적을 베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정권을 곧 잡을 것 같은데 네 정권 잡으면 이 사촌 동생 얘 좀 좋은 자리 주면 안 되냐. 이래가지고 서로 뭐 하죠. 자리 싸움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뭡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서 다니는 것이 순수한 동기로 따라다니는 겁니까? 불순한 동기로 따라다니는 겁니까? 불순한 동기죠. 그러니까 좋은 직장 하나 얻은 거예요. 좋은 직장. 그러니까 좋은 직장을 얻어 예수가 이제 좋은 직장이라 생각하고 베드로 쫓아다녔는데 모든 걸 자기 전에 다닌 직장도 다 사표내고 이제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냥 잘 죽어서 그래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살려야 되죠. 그죠? 요 사람을 살려놔야지 자기가 뭔가 자리를 해먹는데 예수님 죽는다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안 죽습니다. 안 됩니다. 내가 말리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 그걸 뭐라 그래요? 마귀라 그러죠. 마귀. 그죠? 마귀가 뭔 줄 아세요?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입신양명 꿈꾸는 게 마귀라니까. 그럼 묻습니다. 조 집사님은 여기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릴 것 같은데 우리는 다 여기에 걸려든다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다 자기 그게 있어요. 노림수가 있다니까. 예수 믿어서. 집사님 예수 믿으면서 가정 망한다 할 것 같으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정신 나가서요 그거 믿게.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모두 망하고 이 땅에서 버림당한다 할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다 뭐 하느냐? 자기 꼼수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자기 꼼수를 가지고 믿는단 말이죠. 그게 베드로도 그렇게 믿은 거예요. 제자들 베드로뿐만 아니고 제자들도 그렇게 믿었단 말이죠. 베드로가 한 행동은 제자들이 한 행동을 전부 함축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요건 마귀 새끼네, 마귀 새끼.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가 그러한 그 심보가 죄라는 것으로 발각을 시켜줘야 돼요. 발각을 시켜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려고 재판에 잡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부인하고 저주해버렸죠. 그죠? 부인하고 저주했단 말이죠. 그것은 결국에는 뭐냐? 베드로도 순수하게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닌 것이 아니고 자기 살 공리를 위해서 예수님 쫓아다녔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한 고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면은 요 놈들을 가지고서 예수님 때문에 망하는 신세로 하나님께서 전환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자, 다른 말을 합니다. 심보가 우리는 다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말이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를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드러내게 만든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를 죽인 거랑 똑같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우리는 자꾸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군정 입은 놈 나쁘다 그러는데 그보다 더 나쁜 놈이 베드로라니까. 그 베드로가 누구예요? 우리라니까, 우리. 왜 하나님께서 이런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걸 드러내줘야 돼요. 내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내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이 드러날 때 그 다음에 뭐가 쏟아져 오느냐면은 은혜가 쏟아진다. 용서가 쏟아져 온다니까. 이 용서가 쏟아져, 용서를 받은 자에게서 뭐가 터져 나오느냐? 주여 감사합니다가 나온다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날 마땅히 나는 저주받아야 되는데 저주받아야 될 이런 자가 지금 용서받고 있다는 이 사실에 놀라고 또 놀라는 것이 이게 천국에 간 자기 백성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 가지고서 예수를 보냈는데 그들을 어떤 식으로 살려내냐? 긍휼을 베풀어서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럼 그들에게 긍휼이 쏟아지려면은 요놈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가 있어야 돼. 반역한 죄가. 그래서 예수를 보냈는데 예수를 죽이는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구약에서는 선지자들 보냈는데 선지자들 쪽쪽 죽이죠. 계속 죽이죠. 그 선지자들 죽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 갖다 버려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안 버리고 끝까지 보듬고 가죠. 그게 선지자를 죽여놔놓고 그러고 나서 아이고 우리가 잘못됐구나 깨닫게 만들고 그런 모습들을 계속 반복한단 말이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은 이 땅에서 붙박이처럼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게 만들듯이 그렇게 해서 보냈듯이 나도 너희들을 죽을 자리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사도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잖아요.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럼 옥에 갇혔을 때 천사들이 동원돼가지고서 옥에서 쫓아내잖아요. 그럼 사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아, 이제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정성을 봐줘가지고 우리 살려주는 거라 생각했는데 살려준 것이 아니고 도리어 어떻게 보냅니까? 어디로 보냅니까? 또 죽을 자리로 해보내죠. 지금 이해돼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것 같으면 이거 옥에서 풀려나게 해줄 것 같으면은 아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날 보상해 주는 것 같다. 이제는 날 진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라.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다시 이들을 가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이 성중에 이 말씀 들어야 될 내 백성이 많이 있으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묻습니다. 그 사도들의 그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도들의 복음에 또 반대한 또 핍박을 또 받겠죠. 그죠? 받겠죠. 그게 지금 하나님은 사도들을 뭘로 쓰느냐면은 예수님과 같이 뭐로 쓰냐? 미끼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미끼로. 지금 이해돼요? 지금 이 사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은 운명이 이렇단 말이죠. 지금 우리 운명이. 자, 보세요. 지금 사도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데 기적이 나타나고 지난 시간에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기적이 나타나고 천사들이 동원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천사가 역사에 속한 인물입니까? 묵시에 속한 인물입니까? 묵시에 속한 인물이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천사들이 동원된다는 얘기는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땅의 이야기다. 묵시에 속한 이야기다. 묵시에 속한 이야기죠. 그죠? 묵시에 속한 이야기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이 동원되고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묵시 이 이야기는 그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전하는 이 이야기는 땅의 이야기 아니고 저 하늘나라 이야기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 옆에서 서포트해줄게.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면은 아 지금 내가 이걸 전하는 것이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이야기를 전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땅에서는 하늘나라 이야기를 받지 못하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뭐 한다? 핍박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이해되죠? 요것을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알아요. 복음을 안다면 이 복음을 가지고서 주변에 이렇게 전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이 박수를 쳐가지고서 그 복음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그죠? 복음 전하면 뭐라 그래? 대만 돌아오는 소리가 뭐예요? 이단이라는 소리 들어오잖아요. 이단이라는 소리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럼 그 이단이라는 소리 들을 때 우리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우리는 다 뭡니까? 사고방식이 뭐냐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서라도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결국에는 뭐냐? 우리 인간들로 가지고 있는 죄성이란 말이에요. 죄성.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조차도 뭐 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도구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요것을 역으로 이용을 한다니까. 역으로 이용할 때 우리는 결국 뭐냐? 나는 복음을 좋아하는 자가 아니고 복음조차도 내 입신양명을 위해서 도구로 쓰려고 하는 이런 악당이라는 것이 고발이 되죠. 그죠? 고발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나는 그 복음을 통해 가지고서 뭔가 입신양명을 꿈꾸고자 하는 것이 죄로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가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 듣는 그 사람은 날 보고 이다이라 하면서 그 사람은 또 뭐가 드러나고 죄로 드러나고, 이걸 가서 양수겹자이라 그런다. 이해돼요 지금? 도랑치고 가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철저하게 양쪽 다 써먹는 거예요. 양쪽 다. 죄자들은 제자들대로 꼼수가 있는데 그 꼼수를 뭐로 드러내고? 죄로 드러내고, 그 제자를 핍박하는 그들도 죄로 드러내고.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는 항상 뭐가 드러나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했던 그 사건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시킨다.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우리가 날마다 죽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덮쳐온다 그런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을.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봅시다. 7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수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한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자, 보세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질그릇 속에 뭐를 담았어요? 보화를 담고 있잖아요. 그죠? 보화를 담고, 그 보화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 질그릇 속에 보화가 담겨 있는데 이 보화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질그릇이 깨어져야 되겠죠? 이 그림 딱 볼 것 같으면 사사기 생각 안 나요? 사사기에 볼 것 같으면은 사사기 기도원이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 속에 뭐를 가둬요? 횃불을 가두죠. 그죠? 횃불을 가두잖아요. 이 횃불을 잡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는데, 저 미디안 군대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쪽에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면 횃불이에요, 횃불. 저쪽에는 총칼을 들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건 뭐냐?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싸우는 것은 육적 세상 전쟁이 아니고 이건 영적 전쟁이야. 저쪽은 어둠의 세력이고 너희들은 빛을 가지고 있어. 그럼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항아리 속에 감춰있는 뭐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빛이 드러나야 되죠. 그래서 항아리가 깨지도록 만들잖아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요 이야기를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지금 우리 속에 뭐를 가지고 있어요? 질그릇 속에 뭐를 가지고 있어요? 보화를 가지고 있죠. 예수라는 보화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가두어져 있는 누가 중요해요?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이 예수의 생명을 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럼 지금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깨어지는 자리로 잠깐만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어질 때마다 누구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고 너희는 날마다 살아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를 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은 그 자리에 누가 살아나라? 네가 살아나라 이 얘기예요. 요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짐승바통에 오신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짐승바통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 자기 백성이 전부 너 뭐냐?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이 짐승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먹잇감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예수라는 먹잇감을 삼켜버렸다니까 이 예수 속에 뭐가 있느냐? 하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을. 그래서 그 예수를 잡아먹은 인간들이 짐승에서 뭐가 되느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걸 그대로 지금 제자들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에게 이걸 적용을 해보잔 말이죠. 우리는 예수 믿고 복음 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죽고 싶다, 안 죽고 싶다? 우리는 안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속에 지금 뭐를 가두고 있어요? 보화를 담고 있잖아요. 예수라는 복음이라는 보화를 담고 있잖아요. 이 보화는 언제 드러나요? 내가 깨어질 때 드러나는데 우리는 날 죽으려고 그래? 안 죽으려고 그래요? 안 죽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자꾸만 어떤 길로 인도하느냐? 죽을 자리로 자꾸 밀어넣는 거예요. 이해돼요? 죽을 자리로. 그럼 죽을 자리로 밀림 당할 때마다 우리는 박수치면서 간다, 화내면서 간다, 신경내면서 가죠. 그럼 신경내면서 갈 때마다 우리는 뭐가 드러나냐? 죄가 드러나고 그 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쏟아지고.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죽을 자리 찾아가게 돼 있다니까. 그걸 누가 밀어넣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을 알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도 이상하게 복음 전하는 자리를 자꾸 마련을 해준다니까.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순수히 받아들이냐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처음에는 다 배척한다니까. 이단 소리 듣는다니까. 요게 곧 뭐냐? 우리가 죽음에 넘겨주는 거예요. 죽음에 넘겨주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것이냐?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사도들이 예수를 전했는데 그 예수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받아주고 사도들을 옥에 갇혀가지고서 옥에 갇힌 그들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 보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또 어디로 보내요? 죽을 자리 또 보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라니까. 사도행전의 역사가 왜 사도들의 이러한 모습들로서 이 사도행전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사도행전 역사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를 어디 자리로 밀어넣느냐 하면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운명 속으로 우리를 잠깐만 밀침당하게 돼 있다니까. 밀침당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우리가 꿈꾸고 있던 그 신앙생활은 전부 뭐로 드러나느냐? 허상으로 드러나고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꿈꾸는 게 있어요. 그 꿈꾸는 게 뭐냐? 이 땅에서 부귀영화하고 누리는 꿈을 꾸고 있다니까. 이 본능이 우리 몸뚱이는 예수 이용해가지고 이용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야들아 너희들은 예수 이용해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자가 아니고 이 땅에서 뽑혀나갈 자들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내가 스스로 뽑혀나지 못하니까 뽑힘 당하도록 맞아 죽는 자리로 자꾸만 몰아넣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더니까 야 복음 전한다고 박수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뭐가 돌아오더라? 돌이 돌아오죠. 돌. 그죠? 돌이 돌아온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것 같으면 누가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단 소리가 들려온다니까. 욕먹는 자리가 들려온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재수없다 하지 말고 날 알아봐주네. 세상에 여러분들 안 알아봐주면 큰일 난다니까. 조상미 집사님 귀신이 알아봐줘야 되겠어요? 안 알아봐요? 만약에 조상미 집사님이 그럴 일이 없겠지만 또 혹시 모르지 또 점치러 갔다. 점치러 갔는데 점괘가 나와야 돼요. 그 점쟁이가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기 오면 안 됩니다.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되겠어요.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래 나와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반대로 생각한다니까. 그걸 점쟁이라 그러니까 아이고 점쟁이한테는 내가 그럴 수 있지. 그럼 내가 점괘 나오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점쟁이로 생각하지 말고 그걸 세상이라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라 생각해 보시라. 그럼 조 집사님이 내가 세상에서 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되길 바래요? 못 되길 바래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잘 되기를 바라겠죠. 그죠? 잘 되기를 바랬는데 세상은 점쟁이 같이, 용한 점쟁이 같이 당신은 세상이 잘 되면 안 돼. 당신은 저 하늘 사람인데 세상이 잘 되면 안 되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박수 친다, 기분 나빠한다. 우리는 이 육신은 본능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면 땅의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땅의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고약한 거 보세요. 자, 고약하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저 천당 가는 것이 목적일 것 같으면은 그냥 이 몸뚱이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몸뚱이 싹 바꿔주면 되잖아요. 세상에 저 떡을 준다 할 것 같으면 나 떡 안 먹어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몸뚱이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몸뚱이 그 몸뚱이 떡을 먹지 않으면 못 살 그 몸뚱이를 가지고서 예수를 믿으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예수를 믿어도 결국은 뭐냐,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는 식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가 되느냐, 자꾸만 죄가 뭐가 돼요? 고발이 되겠죠. 고발되겠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너희들은 아무리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뭐를 줘도 용서해주고 그렇게 해도 결국엔 너희들은 뭐냐, 나를 배도하는 인간들이라는 것을 자꾸 고발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라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남편이 돼가지고 옆에서 그들을 손잡고 애굽에서 그 집을 나와가지고 간섭을 해줬는데 결국 그들은 뭐가 되더라? 하나님을 떠나지요. 떠나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바깥에서 도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신약에서는 뭐냐, 내가 너희들 속에 파고 들어가지고 뚫고 들어가가지고서 내가 너희들 속에서 책임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복음을 안다고 해가지고서 내 삶이 온전해지는 삶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니까. 지극히 정상이에요. 온전한 삶을 안 사라지는 게. 왜 그러냐, 온전하게 사라지지 않는 몸뚱이에다가 이 몸뚱이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 몸을 가지고서, 그 몸을 쓸 때마다 우리는 뭐가 되느냐, 이 몸에서 뭐가 잠깐 터져 나오느냐 하면 죄가 터져 나온다니까. 죄가 터져 나온다니까. 그래서 그 죄가 터져 나올 때마다 우리는 뭐냐, 내가 이런 죄인이고 이런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깨닫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 풍성함들을 뭐 하는 말 간다?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요한일서에 보면 그게 나와요. 요한일서에 보면 아이들아, 그 다음에 청년들아, 그 다음에 아비들아, 이게 나와요. 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요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의 생명의 자랑과 같이 그 생명이 어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경륜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아이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른이 아버지가 되는데, 아비로 나아가는데, 아비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점점 뭐가 되느냐, 내 힘이 차압당하고 빠져나가고 나는 무기력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든다니까. 젊었을 때는 그걸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서 내 힘으로 뭔가 자꾸 해보려고 그런다니까. 내 힘으로.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자꾸만 하면서 뭐가 되느냐, 내가 내 의지가 자꾸 기각당한다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결국 뭐냐, 하나님 난 한 것 아무도 없고 온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는 게 나간다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그냥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 47장에 올 것 같으면 뭐로 나타나느냐, 물 차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창이라게 차이잖아요. 어느 때 가장 물을 통해 가지고서 가장 쉽게 이렇게 헤엄을 칩니까? 물에 완전히 잠겼을 때죠. 그죠? 그 물에 완전히 잠겼을 때는 그 사람이 자기 힘으로 갑니까? 물의 힘으로 갑니까? 물의 힘으로 가죠. 그 물을 다른 말로 은혜로 보시란 말이에요. 은혜로. 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많이 깊으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내가 용서받은 자로 사는구나. 이걸 깨닫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여러분들이 자꾸만 뭐가 되냐, 힘 빠지는 일들이 생긴다니까. 힘 빠지는 일들이.
그래서 뭐가 되느냐? 하나님, 나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나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고, 이것으로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를 언제 믿음이 가장 좋았어요? 율법 아래 있을 때이죠. 뭐 율법 생활을 안 해보기 안 하, 이거. 교회 생활 좀 열심히 해보고 뭐 그런 걸 해봐야지. 나가서 뛰고 전도도 해보고 말이야. 막 이런 것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보니까 저 소리가 무슨 소린가? 용각사는 소리가 없다던데.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 내 힘으로 진짜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할 때 그때가 믿음이 최고가 좋았다니까. 그때가 내가 믿음이 제일 좋은 것으로 내가 느낀단 말이죠. 와, 내 믿음 좋구나. 저 과거에 그래서 열심히 특심할 때가 내가 믿음 최고 좋은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복음을 알고 복음의 깊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와, 그때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 결국 나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알 때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설적이게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할 때는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 그건 청년 시절이고 아이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그게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때는 내 힘으로 했구나, 내 열심으로 했구나. 그러나 경륜이 쌓이고 하나님과 부대낌 속에서 자꾸만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결국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뭐냐, 주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이소,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신앙들이 어떤 모습으로 가 있느냐, 내가 뭔가 하는 쪽으로 자꾸 가지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I can do it 한번 해보자 말이죠.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꾸만 하나님께서 힘 빼는 작업을 한다는 게, 힘 빼는 작업을.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그 영화에 볼 것 같으면은 그게 이제 어떤 그 전설인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 지금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로마로 도망가잖아요. 그죠? 도망을 막 가잖아요. 그죠? 도망을 갈 때 예수님께서 저 언덕에 딱 나타나가지고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네가 도망가니까 내가 다시 십자가 지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거기서 고발당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로 인하여가지고 살고자 국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다시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자기가 믿음 없는 것이 폭로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폭로가 돼서 그리고 나가지고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 로마로 돌아가가지고 그거 순교하잖아요. 코바디스 내용이. 그럼 베드로가 순교를 할 때 지가 믿음 있다고 고백을 하겠어요? 믿음 없다고 고백하겠어요? 믿음 없다고 고백하죠. 난 주님 때문에 난 도망가려고 했던 인간인데 그 도망간 인간을 붙잡아가지고 지금 여기 와 있으니까 내가 순교하는 것도 이건 내가 순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니까 이것은 내 순교조차도 누구한테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죠. 요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내가 무슨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 열심 좋은 거예요. 그건 나쁜 건 아닌데, 그러나 그 열심이 계속 있을 때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날아가고 일은 나만 자꾸 드러낸단 말이죠. 요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꾸 뭐 하느냐, 허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허무는 작업을 그대로 놔두면은 계속해서 뭐냐, 내 의로 천국에까지 진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태클 거는 일들을 한다니까. 자꾸만 실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고 말이죠. 실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내 자신이, 야, 난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난 진짜 이거 아주 허물 많은 인간이구나, 이걸 자꾸만 드러내게 만드신다니까. 그러니까 드러낼 때 여러분들이 도망가지 말고, 아이고 맞습니다, 이게 내 본질이네요, 내가 이런 인간이었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뭐 하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 고백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자칫 사도행전의 역사를 가지고서 오해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야, 봐라, 복음을 전하니까 천사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역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천사들이 동원되지 않았을 것 같으면 제자들 복음 전하러 간다, 안 간다? 안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것이 지 힘으로 간 겁니까? 천사들이 매가지 끌고 간 겁니까? 천사들 매가지 끌고 갔다니까. 그러면은 옥에 갇혔다가 뭡니까, 천사가 통해가지고서 옥에 다 나와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 본인은 알까요, 모를까요? 이거는 내 실력이 아니고 누구 실력이다? 천사들이 와서 해준 실력이라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그게 복음 전하는 게 자기 자랑거리는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안 남지요.
그러니까 기껏 복음 전하고도 하나님은 뭐냐? 이것은 네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챙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니까. 복음 전하게 기껏 우리를 복음 전하게 해놔놓고 복음 전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챙겨가신다니까. 복음 전한 나는 뭐로 드러나고? 죄인으로 드러나고. 지금 이거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가로막는 일들을 벌려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 예를 들어가 쉬운 얘기를 해가지고 교회 열심히 일을 했더니까 어떤 사람들이 내가 일한 것에 대해 가지고 공격을 당할 것 같으면 그 다음은 난 일 안 해. 에이 더러워서 일 안 해. 그렇게 일 안 한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 속에 또 은혜를 줘가지고서 또 일을 살살 꼬여가 일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럼 기껏 그 사람을 알아요. 내가 기껏 일을 해놓고 하고도 요 일은 내가 한 것이다. 내 안에 은혜가 하게 한 것이다. 내 안에 은혜가 하게 한 것이다. 그러죠. 그걸 알게 만든단 말이죠. 그럴 때 그런 사람, 그 사람은 뭐 하냐면 일을 하면서도 뭘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을 하고도 누구 자랑하느냐?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심심찮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회 그만하려고 교회 문 닫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럼 하나님께서 또 힘 좋으시고 또 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요게 하게 하는 것이 내 실력이냐?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네가 언제 네 실력을 했냐? 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겠어요? 하나님 참 그렇게 일을 해가신다니까. 그게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가는 이 방식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이런 데서 드러나잖아요. 그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쓰고 계시는데 어떤 식으로 쓰고 계느냐? 소모품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소모품으로. 누구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십자가 도를 증거하는데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제자들 이렇게 일을 하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게 하느냐? 이런 일들을 하게 한단 말이죠. 복음 전하게 하고 막 어떤 일들을 하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한 다음에 그 복음 전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한 것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으로 해서 챙겨가신다니까. 그 챙겨갈 때 우리는 뭐로 남느냐? 빈 껍데기로 남는 거예요. 빈 껍데기로. 나는 그냥 도구밖에 없네.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 우리 신자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인형극 하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인형극.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인형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인형을 움직이는 게 누구예요? 인형 속에 들어있는 손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나는 인형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내가 드러났지만은 실제 내 안에서 움직이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춤추고 움직였지만은 돌아가는 것은 그건 뭐냐? 뭐가 돌아가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가는 거예요. 요걸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받고 말이야 핍박을 받고 이런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은 뭐 하느냐? 자기 고난받은 것을 자기 의로 내놔가지고 자랑한다니까. 그 바울한테 물어보세요. 바울아, 네가 그 고난받은 거 네 힘으로 했냐? 아이, 하나님 은혜로 했어. 그걸 지금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다니까. 야, 정나원이 네 복음 전하는 게 네가 했냐? 아니요. 하나님 은혜가 했는데요. 그럼 하나님 그러죠. 야, 그러면 네가 뭐 말할 게 없잖아. 그 네 시킨 대로 하면 되지. 근데 우리는 꼭 뭐 하냐? 하나님 시킨 대로 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그거 꼭 반발하지요. 그 반발할 때마다 뭐 들어요, 그냥. 그래, 그게 니야. 그렇게 할까? 니 마땅히 너 저거지마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이 누구다? 뭐 때문에 산다?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그런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내가 니 보고 봐주는 거야, 이거예요. 예수님 보고. 지금 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됐는데도 지금 버젓이 살고 있다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야 정남원이 내가 너를 봐주는 게 아니고 너 예수 때문에 너 봐준다. 그러면 결국에는 나는 뭐냐 이걸 깨달을 것 같으면 내가 사는 바탕이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 때문에 사는 것이 드러나겠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고발시키는 거예요. 그거 알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쓰면서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메커니즘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적용을 시키고, 요 제자들은 또다시 그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복음 받은 사람들에게 편하게 살게 했더라. 하나님께서 천지사막을 흩어지게 핍박했더라.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핍박당한 것이 그거예요. 사도들만, 여러분들 사도행전 잘 보면 참 재밌는 것이,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서 복음을 받은 자들은 사지사방으로 다 흩어지는데,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죠. 그죠? 아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뭡니까? 교회에 올라가가지고서 사도들한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말이죠. 그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을 간섭했고 했던 것들 자기들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했을 때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한 것이 이게 하나님 하신 것이 맞다고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해서 그분을 데려가시고 그 자리에다가 누구를 앉혔느냐 하면 사도들을 앉혀놨잖아요. 그럼 사도들이 딱 나가서 예수님과 똑같은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이 사도들은 그 자리 예루살렘에다 그 자리에 앉혀버리고 그 복음 받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또 무엇을 해요? 사도들이 했던 거랑 똑같은 일을 하죠. 그죠? 그럼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도들이 했던 그 일들을, 그 일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 반복돼서 지금 현재 우리까지 온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식으로 쓰고 있겠어요? 초대교회 신자들과 또 쓰고 있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또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원치 않아도 어느 길로 가느냐? 복음 전하다가 욕먹는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밀어넣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누가 욕하거들랑 그걸 놀래지 마시란 말이죠. 아, 이거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가지고서 맞아 죽게 해가지고서 죄를 드러내게 했듯이 또 그런 뭡니까? 순서대로 우리도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이렇게 밟게 하는구나. 그렇게 봤을 때 내가 그런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재수없다 하지 말고 세상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콘베아 벨트 있잖아. 콘베아 벨트.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콘베아 벨트 그대로 나를 옮겨가지고서 고기를 그대로 답습하게 하는구나.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환난 속에서도 뭐가 되느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보세요. 사도들이 지금 자기들이 나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을 때 이 천사들이 동원이 돼서 자기들에게 지금 힘을 두드려서 이 일을 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도들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 서가지고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이 믿어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사도들이 그런 것들이 믿어질 것 같으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 일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의 역사와 같이 똑같이 지금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복음 전하다가 어떤 핍박을 받고 욕먹고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그것이 재수 없는 것입니까? 재수 좋은 겁니까? 재수 좋음이 되죠. 하나님 은혜가 되고 복이죠. 사도행전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읽혀지는 것은 얘들아 사도들 봐라. 얘들 이렇게 감옥에 잡혀가지고서 있을 때 천사들 보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듯이 너희들도 사도들 같이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은 핍박받는 게 있을 것이다. 옥에 갇힐 일도 있고 그럴 일들이 있거들랑. 그것은 너희들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낙심하지 말고 든든히 이겨내라.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소리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다가 보면은 욕먹을 일도 생겨요. 그럴 때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하고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날 다루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당하는 그 아픔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했던 그 일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했던 그 일이나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넘어온 일들이나 똑같은 사건 속으로 모습으로서 우리를 다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제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느냐? 우리의 모습을 보시란 말이죠. 우리의 모습을. 그 제자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손을 들어줬을 것 같으면은 결국 하나님은 누구의 손 들어준다? 우리의 손 들어준단 말이죠. 네가 승리자다. 그걸 인정해 준단 말이죠. 그거 아시고 좀 복음 전하다가 좀 섭섭한 일이 있더라도
설고, 이것이 지극히 정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함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 바 되어져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참 지리멸멸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 속에 우리를 포함시켜서 살게 하신 것이라는 걸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지리멸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승리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았사오니 이제부터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핍박을 당하거나 욕을 먹거나 어떤 싫은 소리 들을 때 그것조차도 넉넉히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